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엘피스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에는 서로 인사하면 요란스럽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에는 인사하라 그러면은 점잖게 인사하거든요. 오늘은 좀 요란스럽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살아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참 많아요. 모두 다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여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하나의 표적이 되었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모두 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가 단순히 병자 고친 거 아니야. 단순히 오병이어 역사 일으킨 거 아니야. 단순히 죽은 자 살린 게 아니야. 다 하나하나가 표적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만지잖아요.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드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거는 표적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중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곡하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달리다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남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마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현재적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활이 실제적인 현재적 사건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때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이 현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무덤가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부활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도 실제적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도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부활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여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12사도인 제자들에게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을 12 제자들이 보았고 여러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거예요. 대적자였는데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려고 부활하신 몸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처음부터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길러냈거든.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어. 겨우 예수의 그 부활 그거 보고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십자가 대속의 예수님과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어떤 예수를 믿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두 예수, 두 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사망을 이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을 언제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조금 자기가 불편하면, 조금 자기가 힘들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야? 정말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음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무리들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오병이요, 거기서 떡과 물고기 먹었지만 그래도 물음표가 따랐어요. 기적을 표적으로 보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음표가 따랐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도 곱지 않은 눈으로 봤는데 그 물음표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물음표가 크건 작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아멘. 모든 질문에 부활로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하셨고 하나님이 답하시도록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믿음의 요구를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확실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하고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미루어 놓는 성도들이 있지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 역사가 오래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과연 내게 영생이 주어질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부활할까? 믿음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인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죽어 부활하는 진리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인격 좋아지고,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물질의 복 엄청 받고, 예수 믿고 건강의 복 받아 120세 살고,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리는 복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뭐하러 다시 살리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끝! 인생이 죽음에 삼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인생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을 이후 말씀에서 설명을 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게 무슨 것이냐? 바울이 친히 풀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별세한 이들이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모두 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말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자 했던 영생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요. 건강의 복도 받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고요. 근데 그건요, 영생의 복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영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함부로 먹고 마시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 쓰는 이 문장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 속하여 사는 존재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혈과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천국 생활에 합당한 부활체의 모습을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요, 싫을 것 같아요. 키 작지요, 눈 작지요, 입은 튀어나와 있지요, 약간 통통하지요. 물론 천국에 가면 아름다움의 개념이 바뀌지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몸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체의 모습,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다 변화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죽음아 너는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한다. 죽음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죽음의 포로로 삼지 못한다. 나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자유가 바울만의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믿는 자들을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죽음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세상 모두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 그 하수인인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기 수명도 못 누리고 죽은 거예요. 패배자지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흘 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무덤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는데요. 이 장면을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글로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천사를 보내고 돌을 굴려내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제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아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 하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받아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라.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한 선포입니다. 사탄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문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일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죽고 싶고, 아버지 실제로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부활합니다.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아버지 최후 부활의 승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 되어 천국 백성으로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